들어오면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해당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 찾으신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적인 복 외에 육신적인 복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이 이루고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신약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로부터 공급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고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하늘산 기도원도 이제 지금 72번째 설교한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대표장이지만 그 연합집회할 때 전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살리 기도원도 그 원목 목사님이 내가 예배의 중요성을 사석에서 강조하니까 예배에 참석하나 안 하나 보려고 새벽에 시간마다 나를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저 한 목사가 진짜 예배에 참석하나 안 하나 이렇게 이렇게 세려봤다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자꾸 내 짐은 가볍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서 깨닫게 만들어주신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그 관계 성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정립을 내려주셨어요.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139번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에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우리 주님께서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며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더 나아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들이 평균 수명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담 시대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900살. 여기 계신 권사님도 소녀에 지나지 않아. 그 당시에 비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원도 행성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연세가 제일 어린 분이 80이야. 내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지? 그런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서 젊은 친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빨리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인상이 막 틀려진 거야. 왜냐하면 80이 넘었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인상이 틀려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유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살가라고 빨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 생각나요. 모세 죽을 때나 120세나 그늘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날 내가 85세거든.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내가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야. 그 말씀을 전하니까 어르신들이 인상이 좀 펴지기예요. 그래서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하는 거하고 장사꾼이 믿지고 판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죽고 싶다고 그거 하는 거 3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게 복이야.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예언 기도하면 거의 다 맞추는데 많은 분들이 오살 기도한 그 부원정 목사님도 그 한 목사님들이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벗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한 목사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예언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 그런데 제가 왜 오살 기도는 설교를 안 하냐면 목사님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살 기도는 주강사예요. 왜냐하면 오살 기도는 설교를 29번 해봤어. 29번 하면 상당히 많이 해본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별로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오살기도원에서 29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체 성의할 때 3번 불러갔어요. 원장님 불러가지고. 제가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 16년 전에 오살리기도를 설교할 때 나를 딱 부르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원정실로. 처음마다 하시는 말씀이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좀 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집회를 하면 젊은 목사님들은 항상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성경 암송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제가 끝날 때 가르쳐 준다고 하지. 월요일날 가르쳐 주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목요일날까지 참석하는데 가르쳐 준다고 해. 성경 암송하는 거 간단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한 게 뭐냐면, 아무리 머리 좋은 분들도 성경 암송이 안 돼. 왜냐하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듯이 영이요 생명이라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요. 우리가 구구 단위나 영어 단어는 이성으로 외우는 걸 한 번 외우면 잊어먹질 않는데, 성경 말씀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요. 그래서 기억이 전혀 안 남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기억이 남냐? 간단히 올리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까지. 그러면 성경 암송. 여기 있는 분들도, 여기 권사님도 성경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외우냐?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60이 넘었는데 여태까지도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왜 외우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 같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참 제가 교회 간 것도 기적이야, 기적.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완성시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교회를 내드린 거예요.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1년 선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찾아온 거야. 가장 무서운 게 1년 선배예요. 점심시간에 우리 교실에 딱 오더니, 금천아 너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 어디 갈 데가 있대. 형 어디 가요? 그랬더니 잔말 말고 따라오라는 거야. 나 바빠서 못 갈 것 같더니, 그랬더니 막 너 안 따르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형한테 두드러 맞을 게 끌려가는 곳이 교회예요. 대전 신홍동에 있는 교회에 딱 간. 그래 하나님은 전대에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 내가 처음에 교회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1년 선배한테 맞을 게 끌려간 곳이 대전 신홍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에 끌려간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어휴 노래들 왜 이렇게 잘해. 근데 그 노래가 이 텔레비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찬송가야. 아 목사님이 연설을 한 뒤 말씀을 무지하게 잘하시더라고. 나는 그때 알았어. 목사님들은 진짜 말을 잘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설교야. 뭐 교회를 처음 갔는데 뭘 알아야지. 근데 그 다음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잠이 많은데 일찌감치 나가지고 몽유병 환자처럼 교회에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내 교회 갔다 오니까 엄마가 이 새벽 대바람에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갔다 오니까 이 미친놈이 왜 교회를 왜 갔다 오냐 새벽같이. 그런데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갔던 거야. 나도 알고 보니까. 근데 옛날에 부흥회를 한 거야 교회에서. 옛날 부흥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안 해.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해 부흥회를. 근데 난 그 강사 목사님의 이름을 잊어먹지도 않아.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이라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아요. 그때 주일날 저녁에 나를 딱 부르더니 학생 부흥회를 하니까 낮에는 학교 가니까 새벽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라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는데 헌금을 꼭 하래. 역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은 틀려.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당시에 제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이 아니라.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가 나한테 뺨을 뜯으려고 할까. 그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차비 주면 학교까지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1시간 걸려, 1시간 학교까지 가는데. 그거 차비를 아꼈다가 와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저녁 때. 월요일날 저녁에, 화요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다행이다. 이제 토요일날 새벽까지만 참석하면 이제 학교 안 걸어가도 돼 있죠. 그런데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안수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봉사가 될 거라고. 난 하나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서울로 학교 갈 것 같으니까 나를 대전에 주저앉히려고 저렇게 짜고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린도 10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일찍 간 거예요. 86년도에 갔어, 신학교를. 근데 졸업받고마자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꽤 오래를 했을 건데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아니 신학교 졸업하고 부교육자를 가야 되는데 나를 부르는데 한 군데도 없어.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한 번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분을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 제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변화의 새 사람 되었지만 또 제가 그 단어가 이 성경 31,173절 중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몇 번 나오는 내가 찾아본 거예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3번 나와. 내가 그렇게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냐면 제가 새 사람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관심 분야에 그 찾을 수밖에 없어. 내가 새 사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아니 신학교 졸업받고 계속 목회를 해도 할까 말까인데 저쪽 동네에 갔다가 11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한월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긴 하는데 뭔가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다 잊어먹었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14개월 동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어제 2번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라. 그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 지혜의 권하는 말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의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넌 알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간증이라도 하지 옛날에는 성경 말씀만 끄집어내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느니라.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느라. 저도 사역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요만하게 뻥튀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하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니까 진실만을 말하게 해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내 나름대로 지금도 착각 속에 살지만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서울 한복판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맹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판교에 분당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살았는데 난 성남에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태평사동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개척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서울 한복판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킬 줄 알았는데 웬걸 그렇게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시켰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셨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낮은 자부터 배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육의 신비에 새겼던 5가지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12장 11절에 15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의 동네에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 사람 순복음교회 간판 크게 2개를 걸어놓은 거야.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받으러 오더라. 그게 브랜드의 힘이야. 조윤기 목사님이 능력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똑같은 데인 줄 알고 오더라고. 그 간판을 보고. 요즘 같은 거 많아요.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병원에서 못 고친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안 와. 옛날엔 아프면 목사님부터 찾아가 기도받고 병원 갔는데 요즘은 실비보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된 거야. 병원부터 갔다가 와 못 고친다고 하면 기도받으러 오는 거지. 그때 목회를 하면서 성도 중에 한 사람 의의 경기로 쓰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 그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형 탈모증이 걸린 거야. 참 그분은 설교를 신기하게 듣대. 사단이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설교를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까지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성경이 연결이 되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거기에서 그러면 이어져 가는데 내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매달아 죽는 걸 내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들으려버려.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설교를 그렇게 하니? 이상하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들리게. 그렇게 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설교할 때도 무지하게 조심해요. 이게 유튜브 중계하는 거랑 내가 얼마나 조심하게 하는데 다 댓글 달아요. 댓글 달어. 그리고 전화도 와. 왜 엉뚱한 소리 하냐. 그래도 제가 방송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구TV에 내가 20번 출연해. 20번. 그 로브세라는 그 프로그램 2번 출연했고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기도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전화 오면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사석에서
평생 전화할 것을 거기에 18번 출연하고서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별분들이 다 있어. 사정 없는 사람 한 분도 없더라고. 근데 새벽마다 가끔가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와. 근데 한참 듣다 보면 좀 이상해. 그래도 듣고 있으라. 그 끊잖아요. 난리 난다니까.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상담이, 난 목회 상담만 전공을 안 했지만 들어주면 돼. 들어주면서 같이 즐거워할 때는 웃어주고 슬퍼할 때는 울어주면 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요즘 많냐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우리 때만 같아도 여자애들은 신경정신과에 못 갔어요. 시집 못 간다고. 내가 가서 그 아이 때문에 데리고 가서 보니까 병원에 왜 이렇게 많아 애들이. 그렇게 마음 아픈 아들이 사람들이 조울증,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사 61장 2절 말씀대로 희락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데, 내가 그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내가 교회 개척하면 3년이면 한 1000명 될 줄 알았어.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왜 이렇게 게을러, 교회 부흥이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야. 그게 무엇인가, 올세. 주일날 4번 예배드리면 임대료 내야 돼.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현실이. 나는 그때 너무 성남에 있는 분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서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8년 만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8년 만에. 하도 기도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기도 제목을 좀 낮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으로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하도 응답이 없이 믿음이 확 줄어가지고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그런데 응답이 교회 이전할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전을 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야. 난 전자임 얼마나 좋아. 2천에 65만 원 그 보증금을 8년 만에 다 까먹은 거야. 건물주가 와가지고 임대를 제때 낼 때는 목사님 하더니,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임대를 언제 낼 거니? 보증금 다 까먹었는데 언제 이사 갈 거냐. 목사님들 겁은 무지하게 많어. 아니, 보증금 다 까먹어도 명도소송 들어올 때까지 버팅기면 돼요. 6개월 시간이 있잖아. 그 동안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지. 내가 그분한테 그랬지. 교회는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간다고. 하나님 이사 가라고 와야지. 이사가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간다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대.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을 하는데 보증금 다 2천만 원, 8년만 원 까먹고 교회를 이사가기 길바닥으로 남게 생겼는데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4명 가운데 기도할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 보통의 사고방식으로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지.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는데 내 인간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에 간증했듯이 내 전재산 94만 원 헌금한 다음에 응답을 3가지 받았죠.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다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자원이 임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의대 출신이라고 왜 담대하게 선포를 하냐면 그때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순복음교회 목사의 자존감이 있는데 한 번도 병자를 고친 적이 없어.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으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을 암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 있는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기록돼요.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말십자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 그렇게 써있는데 저희 사역건데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그때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른 다음에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야. 신부전증 할머니를 우리 교회에 보낸 거야. 내가 하도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이면 어떻게 해. 기도해둘라니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거야. 아니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그 옆에 내가 병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신부전증 환자래. 투석을 받으러 댕긴다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 새벽 예배 끝나면 오셔야 돼요. 모셔다 드릴게. 아유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나 하나도 안 바빠요. 그 당시에 신방 받을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과 딸밖에 없어. 하나도 안 바쁘다고. 내 그 할머니를 모시고 성남 태평사동에서 개포동까지 모시고 간 거예요. 지금도 투석 받으려면 일주일에 3번 가야 돼.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 그때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뭐 4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뭐 기도하든 뭐 기도를 4시간 동안 어떻게 해. 성경을 가져가서 읽기 시작한 거지.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니까 자세히 읽어보라 하는 거야. 너희는 여호와 저희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지니라. 백성들을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들이나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의사 면허를 다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이루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거야.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그래도 안 믿으니까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가운데 한 가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걸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의 힘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 건강에는 힘으로 업문해 보니까 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쫓겨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가끔 가다 오는 부부가 있었는데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신방을 간다고 전화하니까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삶의 염륜이 있어서. 아니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하면 뻔하지. 돈 얘기할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목회 22년 하면서 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준다고 하지 헌금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가서 예배 드리자고. 권사님은 나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고. 아니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잖아.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함께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을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일단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집사람 4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말씀 전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급하면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는 게 빨리. 권사님이 무릎을 다 꿇더니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실 통증 클리닉에 다니는데 원인은 알아도 치료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지. 여호와의 축복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 이거다. 근데 기도했는데 그 권사님이 쓰러진 거야. 그러면서 그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니. 그 통증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그 슬픔이랑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병에서 오는 통증이라는 거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편대에 의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니까 내 손을 탁 잡더니 안방으로 나를 끌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산소호흡기 꽂고 있더라고. 이거 누구냐니까 아들이래. 왜 여기 있냐니까 내 치료를 쓰러진 지 3년이 지났다는 거야. 아니 그럼 왜 여기 있냐 병원에 있어야지.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 왔다 저할병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엊그저께 쓰러져서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3년 됐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의사면을 갖고 있어도 믿음이 확 줄은 거야. 아니 하나님, 이게 눈에 내가 봐도 이성과 상식으로